예레미야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19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아멘 하기 참 어려운 본문입니다. 19절 말씀, 슬프고 아프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천붕지통이요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이요 애간장 끊어지는 슬픔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의 배경에는 부모를 잃으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이지만 자식을 잃으면은 애간장 끊어지는 슬픔이다 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애간장 끓는다, 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여기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이 메아이 메아이 하는 이 말은 내 창자여 내 창자여 하는 거예요. 내 창자여,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있구나. 19절 안에만 해도 그 고통이 슬프다, 아프다, 아프다, 답답하다, 잠잠할 수 없는 이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눈물로 그 안타깝고 답답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하게 이 글자를 안 틀리려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다 읽었지만은 그러나 이 글을 기록한 선지자는 정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중에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라 오라, 주 예수께 오라, 죄진 자도 오라, 심령이 상한 자도 오라, 예수 앞에 나와 용서함을 받으라. 이 찬양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불러온 습관 속에 부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했어요. 여지없이 그러한 시도 속에는 시험이 오죠. 기계는 절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느새 내가 이 박자 안 틀리려고 이 찬송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죄송하지만은 이것을 잠깐 제가 끄고 가사를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를 담은 이 찬송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반주기를 껐습니다. 동일한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이것을 글로 읽지 아니하도록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 50년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 민족을 바라보며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쳤던 그 외침이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주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그냥 사람입니까? 보통의 그러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편한 자리를 뚫고 차고 일어나서 주님 전에 이 비를 뚫고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몸뚱아리 흔들어 깨워서 이 자리에 부르시는지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장치에 애간장 끊어지는 그 슬픔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 돌아서지 않는 백성들의 아픔을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외치다가 예레미야에서 끝내지 못하고 예레미야 애가까지 기록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귀담아 듣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며 오히려 비웃으며 옥에 가두며 종래는 그들과 함께 애곡까지 낯선 땅으로 같이 가지만은 거기에서 돌 맞아 죽는 순간까지 멈출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을까? 오늘 그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아프고 슬픈 원인이 있어요. 나의 심령이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라.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는 그저 전쟁소리 났다는 그 파수꾼의 나팔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안타까워 이 소식을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 음성을 들은 듯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삶에 바쁜 사람들, 다른 것에 정신 팔리는 사람들, 인생의 성공과 쾌락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 길이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전쟁의 소리가 납니다. 이것을 외쳐야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추악한 곳입니까? 악한 사람들이 사는 데입니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이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들렸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외쳐야만 하는 선지자의 아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쪼록 그래도 결론은 소망이다. 그래서 이 제목도 가능하면은 뭐 말씀이야 메시지야 우리를 깨닫게 하시지만은 결론은 소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 본문의 제목을 슬프고 아프다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문장을 보아도 그게 자꾸 이 귀에 남아요. 슬프고 아프다. 20절 말씀 보면은 패망의 연속입니다. 땅은 탈취를 당합니다. 장막과 휘장은 파멸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무너집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열국의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열방의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노동자같이 되었다. 여기 노동자는 일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열국의 크던 자, 아무라도 넘보지 못하였던 야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민족이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었다. 신랑이 없어졌어요. 네 신랑 어디 갔냐?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살아는 계시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존귀함 받고 영광 받으며 원하는 것은 다 차지하였던 열방의 공주가 이제는 자기 생명조차 붙들 수 없는 노예처럼 전락하였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죠. 우리 4장 31절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31절 선지자의 심장을 때리는 소리, 천지가 진동하여 예루살렘 산 위에 하늘 위에 진동하는 소리,
3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이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 소리가 골목골목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온 세상에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저런 시대입니다라고 말하는 지금 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소리가 들리나요? 지금은 더했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교회에서조차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의 귀에 달콤하게 성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축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될 거라고 말합니다. 잘 돼야죠. 복 받아야죠. 성공해야죠. 그러나 예수 없는, 십자가 없는 성공과 예수 신앙이 없는 그러한 대박은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몸뚱아리는 달려와 앉아있을 수는 있겠으나 심령이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아픈 마음을 같이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즐기느라 하나님의 그 말씀, 이 복음 한마디 듣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영적인 미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예수가 누군지 이응자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민족들, 저는 그 민족들이라는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야 있죠. 십자가가 버젓이 있는데 다른 종교 믿느라고 예수 싫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데 이러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조차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누구라도 달려가서 이 백성, 그 민족에게 이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해야 되는데 아무라도 말하지 아니하고 저들은 죽어갑니다. 그것을 십자가 앞세워서 저들에게 빵을 줘야 됩니다. 저들에게 우물을 파줘야 됩니다. 저들에게 약을 주어야 됩니다. 말라리아로 죽어갑니다. 이러한 감성팔이 해가지고 순전한 마음에 선교와 구제가 혼란스러워지고 복음과 구제가 혼란스러워지고 저들의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엉뚱한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말씀을 나누기는 어려운 새벽입니다마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삶이 아니라 그 심령이에요. 예루살렘 성 무너지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지으면 돼요. 예루살렘 백성들 전쟁 나서 죽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10가지 중에 얼마나 많은 퍼센테이지가 심령을 위하여서 끌어안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이웃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죽으면 영원히 죽을 터인데 그 안타까운 심령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우리 삶의 답답함 좀 풀어주세요. 인생의 성공에 우리의 기도를 올인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할 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그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영혼을 안타깝게 보며 끌어안는 그 심정이 아니면 이거 옛날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이거 왜 우리가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향기나는 아름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나 영혼은 피폐해져가는 이 시대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불타 무너집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은 죽은 시체로 가득 차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온갖 사람들은 온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저들의 6월절 축제를 위하여서 골목골목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지, 이 축제 때문에 골목을 가득 메운 인산인해의 축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랜만에 만난 친족들, 오랜만에 다시 찾은 예루살렘 성전, 모두 다 흥분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르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아주 가끔 시험 들을까 봐 아주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만 좀 이렇게 와서 여기서 설교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정말 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을 하여도 슬퍼하지 아니하는 이 시대가 교회 안에는 오지 말아야죠. 교회 안에는 영혼 구원 받은 백성들 일어날 때 춤을 추며 기뻐야죠. 박수치며 환영해야죠. 누군가 교회를 방문하고 정말 10년, 20년, 30년 교회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올라와서 처음 예배를 드려요. 물론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죠. 교회에서 사람 상대하면 안 되죠. 하나님 상대해야죠. 그런데 왔는지 마는지, 어떻게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마치 우리 식구 아닌 사람이 집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눈으로 바라보아요. 그 심령의 문제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 한번 하겠다고 눈치껏 갖고 가는지, 우리는 그 심령을 바라다보고, 세상 갈 곳 많은데 할 것 많은데 오늘 주님 전에 올라와 만나니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뵙지만은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인 것이 분명합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한 기쁨이 보이지 않아요. 교회는 복을 받는 곳이 아니고 이미 받은 복을 어떻게 잘 세상에 전할까 훈련하고 배우고, 나아가서 우리의 복이 세상에 증거될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복이 그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에 대한 말씀이 나누어져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러한 시대에 그래도 소망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증거가 말씀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나의 목회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 증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안타까움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상관없으면 망하든 심판당하든 아수르에 짓밟히든 바벨론에 짓밟히든 무너지든 상관없죠. 그런데 그 심령을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왜 우셨겠어요? 고통이 두려워서 울었을까요? 창피해서 울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거역하고 배반하고 십자가 세워 하나님의 약속을 짓밟는 그 영혼들 불쌍하여서 너와 내 자손들을 위해서 울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사랑해서 정말 간절해서 살아나지 않으면 안 되는, 복음이 없이 죽어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심령들을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정말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거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런 말씀이 아멘 해야 돼요. 황폐합니다. 무너집니다. 타락합니다. 추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진멸하지는 않겠다. 이것은 소망이잖아요. 그러니 그 진멸하지 아니할 그 틈사이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 복음의 빛을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밉습니다. 아유,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멸하지는 아니하신다면 여전히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포기할 수 없는 백성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돌아서라, 돌아서라.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눈물로 오늘 다시 시도하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만 참아주세요.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제 입술을 열어서 주의 사랑, 주의 복음, 주의 생명 한 번만 나누게 해주세요. 이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다른 것, 우리 배 채울 것 말고 영혼 채울 것을 위하여서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 마지막 시대에 온갖 죄악과 자기 중심적인 문화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 오늘 이 아침에 예레미야의 그 안타까운 심령으로 백성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지막 소망,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마지막 그 소망의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사명의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 기도의 공동체 안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급하고 답답하고 할 일 많은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무너져가는 이 세상,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가 그렇게 예레미야의 사랑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할 것 많고 쓸 것 많고 급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구별하여서 이 생명 복음 알지 못하는 저 심령들을 위하여서, 저 영혼들을 위하여서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반드시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어디에선가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슬프고 아프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루살렘 그 백성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을 향하여서 살아나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주셔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면 내 사정 내려놓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만족하며 살 것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살아나서 아버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능력, 이 구원의 소리들이 점점 부끄러워지고 희미해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사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는 자리자리마다 눈물 뿌리는 그 자리, 소망의 기쁨으로 찬송할 수 있는 자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소망을 갖는 작은 교회 천국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사명의 기도로 반드시 먼저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